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24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도 참 많지요. 애환도 많고 또 기쁜 일도 많지요. 감사한 일도 많고 또 요즘 이 나라를 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암담한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이 되게 되면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감사한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또 잘못한 일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2025년이라는 새해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생활이 얼마나 암담했는지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또 남자들은 또 매를 맞고 채찍에 맞으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또 여자들은 또 얼마나 또 가정에서 시달리겠습니까? 시중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또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 생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고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고향에 그 집에 들어갔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그 큰 나라에 거기에 다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큰 힘에 눌려가지고 그들의 힘으로는 해방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아, 여기가 끝이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손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뜨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이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다 광야로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자유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되었을 때 막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릴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전차를 들고 왔어요. 전차라는 것은 그 당시에 탱크입니다. 들고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쳐 죽이려고 한 거죠. 다 쓸어버리려고 한 거죠. 왜? 바로가 너무나 화가 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그 길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지금 얼마나 큽니까? 바다잖아요, 바다. 거기에 바다 가운데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큰 물가 가운데 기름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고, 그것을 보고 바로도 자기 병사들이 다 건너갈 줄 알고 병거와 말과 군대를 다 이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그 병사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거기서 병사들이 다 죽어가지고 애굽이 망했어요.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우리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제는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게 되면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한번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저도 대학교 때 지리산을 3번을 갔었는데 길을 못 찾으니까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길을 찾았어요. 와, 살았구나. 여러분, 지리산이 얼마나 깊고 험합니까? 길을 잃으면 죽어요. 근데 광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 길이 없어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사람 다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길을 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살게 하셨잖아요. 또 광야에는 사막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치셨잖아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깨지면서 그 물이 나왔죠. 생명수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넣어서 나뭇가지를 넣어서 그 물을 달게 하셨잖아요. 그 백성들이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네? 거기에 또 길을 내시는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안 돼요. 비가 안 오니까. 우연히 될 수가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바벨론에서 내려오는 그 밑에가 뭐갑니까? 사막이 있잖아요. 이라크 밑에 또 사우디가 있고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을 지나야 돼요. 또 광야가 있어요. 광야. 그 광야길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말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어요. 7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다가 죗값을 다 치르고 나서 죗값을 다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와야죠. 요즘 정치에서 보게 되면 죗값을 아직 못 치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죗값 치러야 됩니다. 죗값을 다 치르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 그 모습이 어땠냐면은 사막에서 강이 흐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포로들이 그 남방의 시내처럼 막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들이 다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두 번째 출애굽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사막에 강을 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들짐승들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강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막에 강물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결국에는 무엇을 줍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참 힘든 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상황을 잘 이기면은 우리가 크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번영과 자유와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4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24년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실패한 일들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또 상처도 많이 있었잖아요.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어려운 문제, 또 자녀들 문제, 어떤 사람은 또 건강 문제, 또 우울한 문제. 우리 참 인생에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몰라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막 싸움으로 인해서 좀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망한다 소리야. 안 망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망하지 않냐면은 어렵고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상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강물을 내신다잖아요. 길을 열어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네. 네. 죄를 지은 사람도 많지만은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참 광야와 같은 이 나라에 새로운 길을 주시도록 새로운 목자를 주시고 길을 주시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좋은 그 대통령도 주시고 국회의원들도 좀 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잘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힘들어요. 지금 하늘이 지금 막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온 세계에 있는 자금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2025년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혹독한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내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다.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마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길을 주지 않겠느냐? 복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창조했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버려둘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대한민국 만세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 만세! 여호와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요즘 그 상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요즘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메말르고 교회도 메말라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내일 어떻게 하실까
내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강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마시게 하려고. 뭐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려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강을 내어주실 것, 강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광야에 길을 열어 주실 거라는 믿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대통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국회의원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협치하고 서로 나를 참 갖고 나가고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어?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살 수가 있겠구나. 그걸 하나님 가르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를 축복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나의 택한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